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조사에 하면 믿음, 은혜,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아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 어떠한 말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멘은 히브리 말로서 진실 또는 진리라는 말이고, 또는 그렇게 되려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실 때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멘이고,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뜻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의사를 표현할 때 나도 동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아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아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아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폐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올바르게 잘 사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약, 요즘 한약을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약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주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감초라고 하는 거죠. 이 감초는 꼭 한약 때리는 데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초는 이제 중화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감초에 대한 그 효능을 보니까 해독작용도 하고 항암작용도 하고 미백작용, 노화방지, 소염작용, 방부작용,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효능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들어가는 감초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부작용이 생기는데 부작용 중에 손발이 힘이 빠지고 경련과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 감초를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한약에는 대체적으로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감초라도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멘을 아몬에다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아멘 할 것인가, 아멘의 그 의미가 올바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에 대한 아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은 왜 아멘하는지, 무엇에 대한 아멘인지 올바로 알고 아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디에 대하여서 아멘하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 사람의 그 여러 사상,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지 그 아멘이 올바른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실하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의 어려움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혹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때로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러한 말일지라도 아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찾아보고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아멘으로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멘이 어디에서 아멘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 경험으로 세상의 그 풍습에 따라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세상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난 다음에 아멘,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행할 때마다 아멘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이러한 아멘의 생활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며 살아옵니다. 설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오늘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되지 않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여전히 괴롭고 모든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자꾸만 들어서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하여 돌리게 하고 우리의 몸을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돌리게 만들고 내 발걸음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올바른 아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그냥 말로만 아멘한 것이 아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아멘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주를 어떻게 배를 산에서 만들겠습니까? 배는 바닷가에서 만드는 겁니다. 물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산에서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청청백일하에 앞으로 비가 와서 망할 것이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소리죠. 바로 그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 아멘으로 실천하였기 때문에
노아와 그 식구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출발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 갑니다. 그곳이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뱀에 물렸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그것을 물린 사람,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처럼 갈라놓고 건넌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물이 흘러 넘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단강이 흘러 넘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발을 들여밀게 되고 들어밀었더니 요단강 물이 물러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런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출발하기 시작하며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기근이 났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살라고 떠나지 않으면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상식에 어긋난 말씀이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어긋난 말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삭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배의 결실함이 있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놀라게 됩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그리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모든 1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아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우리의 땅이라, 이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가 이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대장부라고 두려워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모세를 돌로 치자고 야단칠 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큰소리 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갈고 살기 등등하여 눈을 부라리는데도 갈렙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는 아멘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할 수 있거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아비가 이야기하면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왔는데도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더라. 근데 혹시 주님께서 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멘의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 다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14일이 되었지만 풍랑을 만난 지 14일이 되었고 아직도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인 것이죠. 달라져서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다고,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 손에 붙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했기 때문에 아멘한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을 구약이라고 또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하여서 우리는 부릅니다. 구약 신약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이라 하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구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아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아멘하여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아멘을 해야 되는가? 나의 아멘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해야지 그 아멘이 올바른 아멘이고 그 아멘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아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하는가? 아멘도 뭐 아무렇게나 아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게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3절에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동정녀로 탄생한 것도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오신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곳,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던 바로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던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 땅을 또는 데가볼리 지역을 주님께서는 찾아다니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핍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탄생에서부터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아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시면서 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멘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믿음의 사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대단한 양, 큰 복인 양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랑이 아니면은 그 자랑은 헛된 자랑이고 그것은 아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성도가 되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빠져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성도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고, 5절에는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는 모든 것이 아멘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되어야만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축하하고 박수치는 일을 함지라도 주님을 떠난 수고는 다 헛된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는 헛되어서 주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거니와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지 않고서는 내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겨냈다고 큰소리쳐도 그 이긴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내게 큰 올무가 되고 내게 큰 문제가 되어서 나로 헤어나지 못한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고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해서 어느 순간 벗어난 줄 알았더니 또다시 문제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결국은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이겼으면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오르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힘으로 눌렀던, 돈으로 눌렀던, 내 모든 백으로 눌렀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반드시 또 일어나서 나를 기쁜 수렁에 빠져서 이전보다 더 큰 실패에 도달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죄 사함이 아니면은 모든 죄 사함 용서받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가 될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어 약속에 참여하는 데가 됨에 대해서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멘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놀랍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 죽어도 복이 있다 합니다. 죽어도 복이 있다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의 운명은 팔자에 타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팔자도 운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도 실망도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전 믿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 운명에 그리고 팔자에 사로잡힌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이전에 믿지 않을 때의 팔자니 운명이니 다 사라진 것이죠. 모든 원망과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은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사람이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 되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활과 삶이 변화된 새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마귀의 종노하던 내가, 이제는 도무지 주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아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엇에 대하여서 아멘하고 있습니까? 나는 또 어떻게 아멘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멘하는 것, 내가 아멘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그 말씀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세상의 지식과 어긋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경험과 맞지 않아도,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아멘이고, 이런 아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가서 또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두려고 해요. 6일째 된 날 7일째 되는 까지 준비하라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안식일 날 또다시 나가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비같이 내릴 것이니까 날마다 거두라고 하는데 그들은 믿을 수 없어서 욕심껏 거두어서 먹지 못할 만큼 거두어서 남겨두었습니다. 아침이 되니 모두가 다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왜 아멘 하지 않는가? 왜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하지 않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양식이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 이해가 돼? 그게 과학적이야? 상식에 맞는 이야기야? 그거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에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 하시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아멘이 돼야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날마다 양식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만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 에스라 7장 6절 말씀 찾아봅시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 에스라 7장 6절 말씀.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에스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셔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정복자에게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에 익숙한 학사인 이 에스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는 것이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마태 14장 3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는 걸어갔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갔다 합니다.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 위에 의심하였느냐. 아멘 했으면 처음 출발했던 대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나아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눈을 들어 풍랑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일렁이는 풍랑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고 풍랑을 보니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만이 그 아멘이 올바른 아멘이고 그 아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서의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 안에서 아멘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진정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였으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멘의 신앙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 더욱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끝없는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